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생명력은 외적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어떤 성장이요? 외적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그런 제목입니다. 낡은 성경책 한 권이라고 하는 짤막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무서운 전쟁. 하지만 나에게 더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었다. 얼마나 더 굶어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전쟁터에서 죽은 아버지, 피난길에서 헤어진 어머니. 하지만 나에게 더 간절한 것은 강냉이죽 한 그릇이었다. 그나마 힘있는 아이들은 먹을 것을 훔치기라도 했지만 나처럼 힘없는 아이는 쓰레기 속을 뒤져야만 했다. 하지만 거기에도 먹을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내가 존이라고 하는 미국인의 가족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존 아저씨 부부는 나처럼 굶주린 아이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정성껏 돌봐주기도 했다. 난 굶주린 사람들 틈에 끼어서 존 아저씨가 나누어주는 맛있는 우유 가루를 먹을 때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존 아저씨는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존 아저씨 부부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 존 아저씨의 아들이 병으로 죽은 것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이. 하지만 존 아저씨 부부는 이 가난한 나라를 떠나지 않았다. 존 아저씨의 도움으로 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도 입학할 수가 있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나는 존 아저씨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여러 권의 공책과 연필, 그리고 낡은 영어 성경책 한 권, 모두가 죽은 아들의 것이었다. 내가 존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존 아저씨가 낡은 성경책을 내 손에 꼭 쥐어주면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이 성경책을 주고 싶어서. 난 존 아저씨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다. 존 아저씨의 그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한국의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고 나 역시 넉넉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오래전 존 아저씨의 바람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먼 옛날을 떠올리며 있는 동안에 아들 녀석은 자기가 아끼던 장난감을, 아내는 옷 한 벌과 운동화 한 켤레를 선물 상자에 넣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가족이 후원하고 있던 필리핀 소녀 마리샤에게 보낼 선물들이었다. 나도 선물 하나를 그 상자에 넣었다. 아니 아빠, 그건 아빠가 가장 아끼던 거잖아요. 아들 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에게 물었다. 그래, 이건 마리사에게 주려고 아껴두었던 거야. 그동안 나에게 큰 힘이 돼주었던 존 아저씨의 낡은 성경책 한 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존 아저씨는 마리사에게, 그 소녀에게 이 성경책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을지도 모른다고. 할렐루야. 책 한 권에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책에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날 씨 뿌리는 비유를 나눴습니다. 지난주 가라지 비유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나눌 것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이 친히 감당하심으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망,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 여러분, 솔직히 요새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서를 강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자신도 주제 설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요,
언제 한번 천국을 이야기하고 언제 한번 지옥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치열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언제 천국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지옥을 한번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전체의 맥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히 죄와 사망의 문제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음을 강조한 줄로 믿습니다. 증거하신 것이죠. 그럼 이제 천국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도래했다면 천국 비유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 다음의 과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천국이 완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7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에 따라? 마음밭에 따라 그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험할 수도 없다. 씨는 똑같은데 자기의 의,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면 누구도 천국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자로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도 눈치가 있어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나아가서 전도하다가 이 집도 띵동, 저 집도 띵동,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부유하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많이 배우신 것 같지 않고, 뭔가 수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모든 근심 걱정 다 있으신 분 같은데, 정말 제가 교만한 마음은 아니고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좀 들으시면 좋은데, 할렐루야, 아멘. 들으시면 좋은데 듣지를 않으세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것이죠. 길가죠. 사탄이 벌써 그 마음에 완악함을 줘서서 설교가 되든 전도자를 통해서 전하든 동기간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든 그냥 안 듣겠다, 이런 것이죠. 돌짝밭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기어지긴 심기어집니다. 아, 저런 뜻이 있었네, 아, 저런 교훈이 있었네, 너무 좋다, 아, 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세상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들은 편법도 쓰고 고함도 지르고 자기 멋대로 사람을 수단처럼 부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밑에 사람이니까 한번 치고도 싶은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건 좋은데,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사는 게 힘드니까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포기하는 거죠. 열매가 없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그 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어떤 의미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더 큰 나무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시간 없겠습니까? 왜 없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소리는 듣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누르는 것 같아. 진액이 다 빠져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다면 그 시간이 내가 깊어지는 시간이고 성숙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다 기계적인 건 아니지만 거의 다 그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 열매가 없나? 왜 변화가 없나? 그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 뭐였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것에 기운이 막혀서 오직 하나님을 올인해야 되는데
거기에 염려와 유혹에 가려가지고 죄송하지만 양다리인 거죠. 기준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거든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심기었다는 것은, 옥토에 심기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을 줄 알고 지키어 힘들어도 인내로 감당해서, 그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 거다. 할렐루야.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천국의 씨앗도 뿌리지만 또 누가 또 씨를 뿌려요? 마귀도 씨를 뿌려요. 참 재미난 녀석이죠. 마귀가 씨를 뿌려서 어떤 씨를 뿌리냐? 꼭 못된 상사를 내 옆에 딱 델다 놓는단 말이에요. 가끔은 남편이 딴짓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같이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이상하게 딴지 걸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날은 주일학교 학생한테도 상처를 받아요. 할렐루야. 이런 주일학교 학생들도 요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은지, 그것은 예수님만 천국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뿌리는 게 아니라 사탄도 똑같이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가라지를 뿌려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잘하다 보니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인지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닌 것이고, 아닌지 알았더니 좋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라지구나 뽑으려고 하는데 뽑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알곡이 먼저 자라요?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요?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요. 옆에 있다 보니까 뿌리가 섞여 있는 거죠. 가라지를 확 뽑아버리다 보니까 알곡도 다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죄송하지만 여러분, 욕심 버리십시오.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쉬어야겠다. 죄송하지만 욕심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천국이 완성되는 그때까지는 이 땅에 죄송하지만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인정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그랬어요. 포용력을 가지라 그랬어요. 왜? 가라지 같은데 알곡도 되니까. 사울이 사울로 끝나지 않고 바울도 되니까. 12사도 다 가라진 줄 알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알곡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죠. 여러분, 이 두 비유는 같은 성격의 비유입니다. 천국 복음이 심기어치고 자라면서 어떤 모습을 띠겠는가? 천국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의미에 멈추지 않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외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을 뿐더러 내적인 변화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는 것이다. 무엇이? 천국의 복음, 메시지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간다면 외형적으로도 천국은 확장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내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낯익은 그림이죠. 리더 수련회 2월 달에 다녀오면서 한국 순교자 기념관 여주에 있는 그곳에 다녀오면서 1층을 딱 들어가면 현관 로비에 1층에는 밑에 그림, 2층에는 위에 그림이 같이 딱 동시에 걸려져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래 거는 그림을 확대한 것이고요, 위에 거는 사진입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참수당하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그림은 무엇인가? 1985년으로 기억하는데 8월 15일부터 닷새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연 인원 350만 명이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대적인 집회를 연 장면이 위에 있는 장면입니다. 다녀오신 분 계시죠? 계십니까? 리더 수련회 때 거기 다녀오신 분 계시다 그랬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나서 약 100년이 지나고 나서 저런 광경이 벌어진 것이죠. 아멘. 지난주 기독신문 통계를 보니까 2015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연령별로 통계를 쫙 해놨어요. 제가 조금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예전에는 한참 부흥할 때 80년대까지만 해도 뭐 1200만 성도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좀 어려움들이 많아가지고 90년대부터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가지고 심한 분들은 700만 명이니 더 500만 명까지 떨어질 거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2015년 통계를 보니까 전체 인구가 4,9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그 중에 개신교 인구가 960만 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망적인 건 아니고 인구 약 5분의 1 정도, 한 그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통계로 나왔다는 것이죠. 130년 전에 처음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한 130년 지나자 10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죠. 여러분, 4년 5년 전에 삼가동에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족 4식구, 작년 청년 합쳐서 8명이 주일학교 학생 포함 첫 예배 드렸습니다. 2015년 3월 첫째 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모이시나 청장년 70명 출석에 주일학교 30명 정도, 그 정도 출석합니다. 합치면 한 100명 정도 출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써 3월 달이랍니다. 믿겨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전 잘 안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언제 1월 달도 갔고 2월 달도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1월 달 가고 2월 달 가서 3월 달인지, 그것도 3월 5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130년이에요. 130번이에요. 그렇게 130번 지나자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던 이 민족에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전체 지구촌이 70억이라고 할 때에 25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했고 야곱의 70명으로 시작했는데 요셉의 시기를 거쳐서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자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되겠나? 됩니다. 아멘. 왜 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진실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헌신,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름도 까먹으려고 그래. 희승이가 목사님 5년 전에 만날 거 생각했어? 몰랐죠?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어진 형제인데 맞죠? 우리 어진 형제 영화배우라고 생각해가지고 오랜만에 나와서 한 몇 주 전에 나왔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름이 생각나요. 어진 형제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다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저 만날 거 모르셨죠? 모르셨죠? 최동 목사님 아셨어요? 상하동에 사시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 이 상가동 골짜기까지.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기 저희 사랑을 그리는 게 있으신 거 알고 오신 분 계셔요? 쉽지 않을걸요?
제가 개척하면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실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애쓰고 목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 갖고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제가 만날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믿음으로 깃발 꽂고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기에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기에 당신의 땅에 당신의 씨를 당신이 심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씨는 외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자 씨는 작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크면 평균 1m, 더 큰 건 3m 이상, 5m짜리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결국은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이 약할 수 있고 교회가 약할 수 있고 한국교회가 약할 수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생명력은 인격의 내적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룩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겨자씨가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비유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죄의 앙금이 남아있고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호시탄탐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줘서 예배 못 드리게 할까, 기도 못하게 할까, 서로 미워하게 할까, 그런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당신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찬송하고 성경책 이렇게 둘치다가 제가 교육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메모지, 포스트잇을 항상 찬송가에도 몇 장 붙여놓고 성경책에도 몇 장 붙여놓고 항상 그렇고 다녀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기록도 하게 하고, 대체로는 뭐 부흥회나 세미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강사 목사님들 메모를 메시지 전하면 그거 잠깐 적어 놓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모아 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언제 어떤 메시지가 있었나 이렇게 쫙 하나하나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쓴 글씨가 아닌 거예요. 제 필체가 아닌 거예요. 포스트잇에. 그래서 이게 누가 썼는데 이게 무슨 메시지인데 여기 있나 가만히 보니까 몇 개월 전에 병원 신방을 갔다가 그 병원 신방을 받은 분이 당신이 쓰신 내용을 제가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신방을 좀 요청받아서 또 기도가 필요한 분이라 신방을 간 거죠.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술에 경과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말씀을 못 하셔요. 말씀을. 수술을 큰 수술도 하셨고 또 목을 또 이렇게 호수를 해가지고 치료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셔요. 그럼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가? 의식은 다 있는데 움직임도 있으신데 그거는 펜을 갖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의사소통을 해요. 근데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말이죠, 담소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를 부르면서 뭘 좀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뒤척뒤척 하다 보니까 포스트잇이 있어서 드렸더니 말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너희에게 보여주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몇 가지 있지만 제 생활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떨리는 필체로, 떨리는 필체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너희에게 보여주는 구원을 보라. 지금 뇌수술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지 못하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힘들어합니다. 당신도 힘들어합니다. 당신도 중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으라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는 엄청난 유혹과 수많은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거 어떻게 감당하셔야겠어요? 말씀이 아니고야, 성령이 아니고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에스겔 37장,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골짜기니 깊은 곳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가봤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다 죽은 시체인데 해골만 남아있어요. 뼈만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물기는 하나도 없고 다 빼짝 말라있는. 캄보디아에 가면 킬링필드 있지 않습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 함에다가, 그죠? 장식장에다가 해골을 쌓아놨는데, 담아놨는데요, 비참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해골이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지요.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못 산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너는 저 뼈를 향해서 대언하거라. 그럼 뭐라고 대언할까요? 하나님이 에스겔 3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진짜 그렇게 대언을 했더니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으면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십니다. 또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거라. 그러자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섰는데 성경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할렐루야. 그 해골은 영적으로 누굴 말하는 겁니까?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 살릴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아부를 하고 선물을 하고 무엇을 해도 그때뿐인 거 아시죠? 가장 본질적인 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내 이야기 말고 목사 이야기도 말고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그 영혼 가운데 있어야 내가 하는 그 이상 내 남편이 변화됩니다. 아멘. 포기하시려면 평생 눈물로 감당하셔야 되는데 어찌실 겁니까? 누룩이죠. 누룩은 적은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기만 한다면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누구의 마음일지라도 변화를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외적인 성장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지, 오직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천국을 이루어야겠다 다짐하고 또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분주하신 거 압니다.